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진 세파에 찢기고 상처 입고 또 지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힘을 주시어서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자의 삶이 아니오라. 승리하며 전진하며 참으로 놀라운 영광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옵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셨는지요? 아담과 하와 때에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이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그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나가서 그냥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애들을 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피곤할 대로 피곤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칠 대로 지친 데다가 또 이스라엘의 그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야말로 돌아가시고 지도자는 없어지고 또 앞에는 커다란 그 요단강 물결이 우기가 되어서 그 물의 깊이가 한 길보다도 더 넘실거리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장정들이라면 어떻게 수를 써서 그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마는 어린아이, 부녀자, 또 노인 이런 사람들을 200만이나 되는 이 무리가 그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 또 게다가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인생살이, 광야 생활과 같은 인생살이에 우리 모두가 지쳐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뭔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긴 있다는데 신앙생활에도 풍성한 삶이 있고 또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평강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삶이 있다는데 가스펠송에서도 보면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넘치네 하면서 우리가 자주자주 부르긴 부르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강 같은 평화는 없고 기쁨은 없고 그리고 충만함은 없고 풍성한 삶은 없는가? 그리고 광야 생활처럼 그냥 뜨거운 태양에 그리고 무슨 열매는 주렁주렁 맺혀 있지 않고 가시덤불과 피곤한 일들만 이런 겹겹이 있는지 또 그거 정도면 또 족하죠. 뭔가 새로운 단계로 나가고 싶은데 요단강과 같은 커다란 장애물이 내 앞을 턱 가로막고 있고 내가 기대했던 대상, 내가 소망했던 대상, 내가 의지했던 대상은 온데간데 없어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뭘로 위로받겠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떡이요? 밥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피곤한 마음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감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잘라내야 될 부분, 치료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스라엘 고대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인생관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살아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살아 역사될 줄을 저는 믿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지치고 힘든 이 이민생활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온전히 소유할 때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히브리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악인은 어떤 자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소망의 근원, 우리의 희망의 근간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뿌리예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 잠시 꽃은 필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뿌리를 벌레가 파먹고 있으면 그 나무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실로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이 경험한 바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앞에는 요단강, 뒤에는 광야,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 모세는 죽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망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며 어떻게 해야 형통한지, 어떻게 해야 평탄한지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의 뿌리를 두었다면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이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참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는 것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들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광야, 그리고 가나안, 요단강,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단강을 뭐로 비유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죽음의 비유를 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비유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통 장례식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나오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참 노래를 잘 못하네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요단강 건너는 것을 죽음의 비유를 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천국에다 비유를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만 엄밀하게 이 성경의 이 문맥을 보면 맞지 않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가나안 7족속하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가서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뭐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에 그리고 악한 적들이 있습니까? 또 전쟁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까? 땀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천국에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애통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게 없어요.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정말 완벽한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긴 하나 풍요한 것이긴 하나 분명히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악한 적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하고 천국하고를 이거를 대등하게 비유한다라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광야와 요단강과 그리고 가나안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우리들이 중생하는, 거듭나는 악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뭐냐? 우리의 세상의 삶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이냐? 그게 아니고
뭔가 신앙의 한 계단을 뛰어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악한 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함을 체험하는 세계로의 전진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구출함 받아서 그저 홍해 건너서 목숨 부지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축복의 경지, 하나님이 제공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경지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한 광야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에는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 받는 것으로 수동적인 삶으로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풍성한 소출도 없고 그리고 옷는 입도 맨날 입었던 옷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헤어지지 않고 뚫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에는 어떤 멋도 없고 패션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냥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산 삶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 이제 들어가서 손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소출을 거둡니다.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거두어 먹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불평과 원망과 질이 멸렬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 뭔가 뛰어넘어서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신앙,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그저 정해진 패턴대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평일날에는 직장 가서 일하고 그냥 그렇게 다 앉아 쳇바퀴 돌면서 살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는 부르는데 실질적인 체험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풍성함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광야 생활은 청산해라. 그리고 이제 요단은 건너라.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은 점령해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건 모릅니까? 우리들이 잘 알죠. 성경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거 몰라서 못합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니까 요단강이 떡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넘실넘실 파도 물결을 일으키면서 내 앞을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뭘로 건넙니까? 배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무슨 뾰족한 수가 어디 있습니까?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그걸 건너야 축복의 땅을 들어가든지 풍성한 삶을 체험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걸 건널 재간이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 삶에도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요단강 물결이 얼마나 많이 넘실거리면서 흐릅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긴 해야 되겠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의 물결이 넘실넘실거리면서 흐릅니다. 야,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당장 너 떼거리도 없고 페이먼 낼 돈도 없고 그 어려운 지경에 무슨 신앙이냐? 우선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돈 벌어야지. 무슨 기도냐? 무슨 성경 공부냐? 무슨 말씀을 읽냐?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에게 넘실거리면서 춤추면서 흘러가요. 가만 생각하니 그래요. 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겨낼 뭔가 도리가 없어요. 다리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재간이 없어요. 어떡하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왜 이렇게 꼬이는지 인간관계의 그 파도의 물결이 넘실넘실거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뭔가 해결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해결해야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거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뭔가 해결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 다 어렵게 그지없어요. 왜 이렇게 꼬이는지. 의지했던 대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 대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정해진 환경도 그와 같은 사면초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목이 곱고 어리석고 원망과 불평을 자주자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핏 하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도구도 없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찌 건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입니까? 또 건너면은 그 건너기 위해선 여러 가지 도구도 없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도 죽었습니다. 정말 힘들기 그지없어요. 자, 힘들다고 그만둡니까? 힘들다고 때려쳐버려요? 아니죠.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렸어요. 그야말로 42.194까지는 그야말로 세계 신기록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꼴이 나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꼴인 지점까지 달려야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지요. 많은 신앙인들이 분명히 고지가 바로 적인 것을 알면서 중간중간에 어려움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서 그야말로 풍성한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 된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스타트 라인에서 땅 출발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체험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이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 생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2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생활을 체험하고 광야 생활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을 체험했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100만 분의 1의 확률이죠.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달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다고 100만 분의 1이라고 해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요단강은 배 타고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헤엄쳐서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문제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너고 헤엄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요단강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은 이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넘실거리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걱정 염려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은 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가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물의 발바닥이 탁 닿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요단강 물결이 쫙 갈라지게 되었어요. 쫙 갈라지고 여러분들이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댄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믿고 그대로 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딱 밟는 그 순간에 요단강의 물결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책망했습니까? 4장 40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하시지 않을까요? 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너가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축복의 땅 풍성한 삶이 바로 저긴데 그 문제가 두려워서 주저주저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고요. 전능하신 능력을 믿자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특별히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장 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발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읽었던 3장 13절에도 보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을 때라 했습니다. 왜 하필 발바닥이 물을 밟을 때일까? 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신발을 신고 다니고 또 군인들이라면 군화를 신고 또 요즘 같으면은 요즘 뭐 여인네들은 뭐 빼닥구두 같은 것도 신고 어떤 너희들의 그 신발이 그 요단의 물에 닿을 때에는 물이 갈라지리라 하지 않냐고 신발을 벗은 상태 발바닥이 물에 닿을 때는 물이 갈라진다고 했을까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생각할 것은 호렙산을 한번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호렙산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시떨기나무의 큰 영광으로 그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을 벗으면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죠? 맨발의 상태가 돼요. 그야말로 발바닥으로 걷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물론 신발에 더러운 것도 묻고 때도 묻고 온갖 오물들이 다 묻죠. 거룩한 땅이니 그것을 벗으라. 과거의 너의 죄악의 문제 그리고 더러운 어떤 생각 또 더러운 사상 세상의 때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겠죠. 그것을 벗어버린 상태가 바로 맨발 발바닥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벗어버릴 거는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예욕 벗어야죠. 물질욕 벗어버려야죠. 세상 사랑하는 마음, 쾌락 사랑하는 마음 벗어야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해야 되겠는데 세상의 때,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벗어버릴 건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또 하나의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과 유대 지방에 이 맨발바닥으로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노예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발을 신게 하지 않았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누가 명령권자고 누가 순종해야 될 자인지를 확인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권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주의 종이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신을 벗는다는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맨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의미는 너희들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다 청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명령권자이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곳, 바로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입니다. 그곳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오늘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3절, 4절, 1장 3,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모세에게 바란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마음, 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곳,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풍성한 삶 그리고 풍성한 세계를 체험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명령만 내리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면 기적이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도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환난의 강을 건너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광야 생활 청산하고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의 풍성함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가나안 광야를 청산하고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칠수족속을 멸하라. 그리고 풍성한 세계를 체험하라. 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주는 동시에 확신도 주셨어요. 어떤 확신을 주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처럼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머님의 품속에 있는 어린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잘 잡니다. 왜요? 어머니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어머님의 그 가슴에 그 포근한 전망울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것만 입에 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곧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괜히 이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말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데는 증표로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준 표징이 있습니다. 그 표징이 뭐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표징이에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물론 요즘 하도 인간 복제
이런 게 나오니까 야, 이거 이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은 2000년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꿈도 못 꾸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를 어떻게 주셨냐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심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약속은 그야말로 변할 수 없고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을 수 없는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이 증표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지요. 정말 우리와 함께 동행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사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보다도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이 귀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을 벗으시고 발바닥으로 서 있는 종의 심정을 가지고 주여 명령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세계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 누가 갈랐죠? 하나님이 갈랐어요. 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점령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바로 그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 풍성한 신앙의 경지, 그 풍성한 삶, 그 삶을 우리들이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때에 묵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사면초가 내 좌우에 뭔가 빙 둘려 있을 때 왜 옆을 봅니까? 위를 봐야지. 뚫려 있는 위를 봐야지요. 위를 보면 하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도 이렇고 어려운 백성들 요단강 광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눈을 들어 주를 보았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일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묵상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순종하여 실로 요단강의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큰 맨발바닥으로 물을 딱 밟는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한 세계가 열려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풍성한 삶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능력의 삶을 체험하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요. 순종하러 시작하는 거요.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을 힘쓸 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블레셋에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암소가 있습니다. 베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고 성경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어떤 그 요단의 물결이 넘실거려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바라보며 축복된 세계만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을 하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참으로 요단의 문제로 걱정 근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이 말씀 참으로 구약시대에 여호수아에게만 주었던 말씀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종처럼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이 행하라는 대로 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